4일 토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암이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바르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귀한 하루 선물로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깨우쳐진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 소원들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의 소원보다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 후서 시작입니다. 본서시는 소아시아에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쓴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사람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당해 있었고요. 지금 또 소아시아에 있는 이 교회들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을 이기면 장차 이 고난은 큰 영광으로 바뀔 터이니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면 언제든지 대답할 말을 준비해 놓으라, 이렇게 권면하죠. 이게 첫 번째 편지였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이런 교회 안에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윤리의식이 이렇게 혼미해져서 여러 가지 초대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한 바로 사도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알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고요. 좋은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인간이 된다고 하는, 그래서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좋은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루하루 성장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1장 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자기를 사도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베드로는 항상 자신을 이렇게 겸손하게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와 교인들은 종으로서의 섬기는 삶보다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 가지고 우월의식 가지고 윤리적으로는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았다, 마치 나는 라이센스를 돈 주고 산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던 모양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이 수신자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밝히진 않지만 3장 1절의 말씀으로 미루어보아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그리고 그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흩어진 교회와
기독교인들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사람들이라고 칭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똑같이 받은, 그러니 다 귀한 분들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하고 삶이 너무 힘들었던 교회들, 그래서 전서에는 고난을 이기라고 말했지만 후서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 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1장 3절에서 11절까지 윤리적인 삶에 관한 베드로의 권면이 나옵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것,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동안 자기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 보고 배운 바를 전하였던 이 말씀들을 계속 생각나게 하려고 이 길을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죠.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실제로 우리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살고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지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누군가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사도들이 생각나게 하고 교회 설교와 예배 시간에 아니면 말씀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나를 상기시켜주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써서 생각나게 해주겠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장막이란 육체를 가리키죠.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라는 말은 베드로가 이제 순교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때가 로마에 있을 때라고 하면 그때가 네로 황제의 박해가 한참 심화했을 때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아마 그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자기가 예수님께 받았던, 보았던, 배웠던 그런 말씀들을 글로 적어서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했냐면 삶의 중요성입니다. 인간의 인생의 유한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장막에 있을 동안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살 사람들이 아니고, 아니면 또 우리는 저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천국 갈 날만 바라보고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유한하게 정해져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하나님의 철저하신 다스림과 통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나와 가정과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베드로의 권명입니다. 이 생은 잠시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질,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사야서 말씀 인용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씀도 인용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이 심하고 고생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이 유한하게 정해진 삶에서의 이 고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하고, 포기하고 변절하고 실망하고 떠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다시금 주는 확신입니다. 그러면서 예로 드는 게 16절에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 어쩌면 실제로 육신의 부활도 부인했던 사람들이고, 그 가연설에 따르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여지기만 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반박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사도행전 1장 1절에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고, 들은 말씀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날은 동에서부터 서해까지 모든 사람들이 요란한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온 세상이 보게 될 것이다, 아주 확증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고난을,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상이 내려지지만, 그러나 그날에
신자들을,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었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니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전서부터 계속 이어서 고난을 이기고 예수님의 믿음에 붙어 있어서 소망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 이렇게 얘기해 주죠. 저희가 친히 보았다고 얘기하고요. 공교히 아주 그냥 정밀하게 세밀하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직접 보고 들은 확실한 예언이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만 오늘 짚고 넘어가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여기서는 아마 산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변화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으러 그 강에 들어갔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자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께 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불러준 것이 예수님께만 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네로 황제 밑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소아시아 저 곳곳 변방에 흩어져서 가난과 소외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라고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존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자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육신의 아픔이 있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든지, 관계의 어려움이 있든지, 실망하고 어렵더라도 신앙 잃지 마시고 고난당하는 기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했듯이 동일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려운 때도 있고 그리고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때도 있지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만 나를 규정할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오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구원의 은혜와 감격만으로도 오늘 하루 기쁜 찬송이 넘쳐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